오늘의 이야기,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 속에 갇힌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굳건히 믿는다고 다짐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게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는 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실망, 그리고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힘겹게 싸워야 하나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 질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이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님이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을 안 돼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부모에게는 아이가 아직 갖지 못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아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아시며 시련을 통해 얻게 될 성장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대함에 대한 약속, 즉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성공 대신 그는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은 사실 그의 운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그를 파라오에게 소개해줄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당시 요셉이 볼 수 없었던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는데 우리는 소외되고 다른 이들은 행복을 찾는데 우리는 가슴 아픈 이별로 힘들어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감에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성장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돌파구를 가져다줄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다림 속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이미 오고 있던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불공평하게 보이는 바로 그 일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의 계획이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위대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막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던 문이 갑자기 닫히고 유망해 보였던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일했던 승진의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었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잘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속삭임, 어쩌면 당신은 여기에 갇혀버린 것이라는 거짓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만약 좌절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이 사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연이나 실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한 재배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그분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인도이며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진정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닫힌 문, 모든 고통스러운 계절, 모든 불공평한 상황은 다가올 축복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간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몇 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다윗이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끝없는 좌절의 순환에 갇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투, 모든 고난, 모든 시련이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단순히 직함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을 통과하고 정련되어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강인한 용사였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겪고 있는 고통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사용하여 당신을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제자리에 놓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장애물로 보는 대신 그것을 디딤돌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직장, 끝내야 했던 관계, 빼앗긴 기회,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좌절이 바로 당신을 운명으로 밀어넣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 일부는 가장 힘든 전투 뒤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인격을 단련하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좌절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 시험의 계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에는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뒤로 밀려납니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지 의심하기 쉽습니다. 홀로 불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장 낮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항상 불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을 걸으십니다. 항상 전투를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삶이 공평하거나 쉬운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받고 축복이 넘쳐 흐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성공의 순간만큼이나 시련의 순간에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원했던 답을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감옥 한가운데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렸으며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시련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건강, 그리고 자녀들까지도요. 그는 하나님께 질문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외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 한가운데서 욥은 결단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은 왜 자신이 그토록 큰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한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의 환경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항상 올 것이고 도전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기다림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논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전에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그분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좌절, 모든 어려움의 계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통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힘을 보시고 정련되고 있는 믿음을 보시며 당신이 얻고 있는 지혜와 키워가고 있는 인내, 그리고 형성되고 있는 간증을 보십니다.
당신이 겪는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위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의 재련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파괴되지 않고 정화됩니다. 열기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금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 약함을 태워 없애고 더 강하고 순수하며 신실한 우리 자신을 남깁니다. 예수님조차도 더 큰 목적을 위해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는 배신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해를 위해 의도된 것을 가져다가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늦은 밤의 기도, 모든 응답 없는 질문들이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사탄의 목표는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약속을 보기 전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소용없고 믿음이 무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힘들 때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욥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핵심은 마지막 몇 단어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만 그 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가 당신의 가장 큰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으며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믿음의 순간은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마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돌아보며 모든 전투, 모든 고난, 모든 불공평했던 순간이 당신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빚어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의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더 강하고 순전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 속에 갇힌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굳건히 믿는다고 다짐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게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는 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실망, 그리고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힘겹게 싸워야 하나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 질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이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님이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을 안 돼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부모에게는 아이가 아직 갖지 못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아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아시며 시련을 통해 얻게 될 성장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대함에 대한 약속, 즉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성공 대신 그는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은 사실 그의 운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그를 파라오에게 소개해줄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당시 요셉이 볼 수 없었던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는데 우리는 소외되고 다른 이들은 행복을 찾는데 우리는 가슴 아픈 이별로 힘들어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감에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성장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돌파구를 가져다줄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다림 속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이미 오고 있던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불공평하게 보이는 바로 그 일이 당신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시간이 흐른 뒤 그분의 계획이 당신이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 항상 더 위대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를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막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일이 발생합니다. 활짝 열린 것처럼 보였던 문이 갑자기 닫히고 유망해 보였던 기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일했던 승진의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었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잘 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속삭임, 어쩌면 당신은 여기에 갇혀버린 것이라는 거짓말,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는 절망적인 생각들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만약 좌절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이 사실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연이나 실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성한 재배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그분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인도이며 실패처럼 보이는 것은 진정한 준비 과정입니다. 모든 닫힌 문, 모든 고통스러운 계절, 모든 불공평한 상황은 다가올 축복을 위해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좌에 앉기까지 수년간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지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몇 년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다윗이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이 끝없는 좌절의 순환에 갇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전투, 모든 고난, 모든 시련이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지도자로 빚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단순히 직함을 가진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을 통과하고 정련되어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강인한 용사였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겪고 있는 고통에 아무런 목적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사실은 준비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사용하여 당신을 준비시키고 강하게 하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제자리에 놓고 계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장애물로 보는 대신 그것을 디딤돌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잘 풀리지 않았던 직장, 끝내야 했던 관계, 빼앗긴 기회,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좌절이 바로 당신을 운명으로 밀어넣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 중 일부는 가장 힘든 전투 뒤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인격을 단련하고 기다림 속에서 인내를 배우며 좌절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 시험의 계절을 거쳐야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에는 모든 것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벽에 부딪히는 것 같고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 뒤로 밀려납니다.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는지 의심하기 쉽습니다. 홀로 불 속을 걷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무엇을 마주하고 있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가장 낮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굳건히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세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는 않으셨지만 그들과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항상 불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그 불 속을 걸으십니다. 항상 전투를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삶이 공평하거나 쉬운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습니다. 문이 열리고 기도가 응답받고 축복이 넘쳐 흐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성공의 순간만큼이나 시련의 순간에도 그분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원했던 답을 얻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감옥 한가운데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활짝 열렸으며 그들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아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시련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우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분의 임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재산, 건강, 그리고 자녀들까지도요. 그는 하나님께 질문할 모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외칠 모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통 한가운데서 욥은 결단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욥은 왜 자신이 그토록 큰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상황이 자신의 믿음을 바꾸도록 내버려두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한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의 환경에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항상 올 것이고 도전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폭풍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고 기다림이 견딜 수 없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논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전에도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지 않으실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진리 중 하나는 그분은 결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모든 좌절, 모든 어려움의 계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련의 한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통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세워지고 있는 힘을 보시고 정련되고 있는 믿음을 보시며 당신이 얻고 있는 지혜와 키워가고 있는 인내, 그리고 형성되고 있는 간증을 보십니다. 당신이 겪는 그 어떤 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싸우는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를 위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의 재련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파괴되지 않고 정화됩니다. 열기는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금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 약함을 태워 없애고 더 강하고 순수하며 신실한 우리 자신을 남깁니다. 예수님조차도 더 큰 목적을 위해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는 배신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파괴적인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해를 위해 의도된 것을 가져다가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언젠가 당신은 돌아보며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 모든 늦은 밤의 기도, 모든 응답 없는 질문들이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련 속에서 사탄의 목표는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약속을 보기 전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소용없고 믿음이 무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힘들 때에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에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상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기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욥은 포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내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핵심은 마지막 몇 단어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일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에만 그 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가 당신의 가장 큰 돌파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되지 않으며 시련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눈물, 모든 기도, 모든 믿음의 순간은 당신을 어딘가로 이끌고 있습니다. 굳게 붙드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그분께서 마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돌아보며 모든 전투, 모든 고난, 모든 불공평했던 순간이 당신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빚어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계속 믿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의 걸음마다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더 강하고 순전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위로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우 속에 갇힌 것만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굳건히 믿는다고 다짐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옳은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게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르는 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실망, 그리고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때때로 전체 그림을 다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엮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경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은 왜? 라고 묻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축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만 이렇게 힘겹게 싸워야 하나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히 그분께 질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며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항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공평하게 보이는 일이 종종 우리를 더 위대한 무언가로 이끄는 거대한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부모님이 왜 그토록 원하는 것을 안 돼라고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아이에게 최선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것이 불공평하게 보일지라도 부모에게는 아이가 아직 갖지 못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아시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아시며 시련을 통해 얻게 될 성장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위대함에 대한 약속, 즉 하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성공 대신 그는 배신과 노예 생활,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은 사실 그의 운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만약 그의 형제들이 그를 팔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서 그를 파라오에게 소개해줄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은 당시 요셉이 볼 수 없었던 더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승진하는데 우리는 소외되고 다른 이들은 행복을 찾는데 우리는 가슴 아픈 이별로 힘들어합니다. 옳은 일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좌절감에 무너질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처럼 성장은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연이 곧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하며 그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돌파구를 가져다 줄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때가 이르렀을